하셔도 됩니다. 오늘 읽은 그 시편의 그 8편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주옥과 같아서 많은 또 찬양들도 작곡이 되었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얘기인지 몰라도 과거에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란 하면서 음악이 흐르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서 저는 이문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별이 빛나는 밤에 세대인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얘기하면 다 공감대를 형성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의 디스크 자키가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청년 시절에 그 이문세의 별밤을 들으면서 잠을 잔 적이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프로는 당시에 웬만한 그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라디오 프로였죠. 그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끄덕끄덕하고 계시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만 잘 모르고. 그래서 꽤 유명했는데 낭만이 있고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들을 한 그러한 시간들이 젊은 시절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도 그랬을 줄 압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가 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세대라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괜지가 아니죠. 뭐죠? 왠지. 제가 요즘 조금 딸립니다. 이해해 주시죠. 왠지 뭔가 자기가 철학자가 된 것 같고 왠지 자기가 뭔가를 아주 고귀한 그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러한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어디로 가고 싶어서 커피숍에도 가고 옛날에는 커피숍에서 이 통기타 들고 여러 노래를 하면 같이 따라 부르는 코러스를 맞춰서 정말 그렇게 하던 옛날 시절이 있었는데 제 대학 시절에도 교양 철학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철학 시간에는 늘 그 교수님의 강의가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철학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나이 때는 저도 철학가가 돼서 강의를 하시는 그 교수님의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처음에 시작한 그 교수님의 첫 강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강의에 뭐라고 칠판에 딱 쓰셨어요. 뭐 매네매네 후대부라신 그게 아니고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다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음표. 철학은 질문하면서 질문으로 끝난대요. 저는 그게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물음표야.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인생은 미완성.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 아시죠? 인생은 미완성 이러면서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그 인생을 얘기하는 물음표의 대답은 무엇일까? 역시 물음표예요. 지금도 여전히 물음표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이런 걸 생각하면 괜히 철학가가 되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죠. 자기만의 생각. 그래도 그때는 별을 바라볼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몇 번의 별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루에 몇 번? 아니, 한 달에 몇 번? 아니, 1년에 몇 번? 여러분들 저를 상당히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별을 보고 잠에 들고 별을 보고 일어납니다. 무슨 천리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만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단기팀 오시면 되게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뭐가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 아름다운 그 뒷동산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름다운 뒷들을 바라보며 거닙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찬양은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목이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만 딱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 들판을 거니며 그 그 또랑을 거니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는 정말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것일까요? 살아도 평생 살아도 풀 수 없는 자신의 존재,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가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있죠. 그거 보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도도도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찾으러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존재 가치는 어디 있나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 아니 캄보디아가 아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구약에서도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주옥 같은 성경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인이 됩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하루에 아니 한 달에 아니 1년에 몇 번이나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과연 몇 번이나 찬양을 했으며 과연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얼만큼 교감을 했고 얼만큼 내가 주님을 찾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찬양 예배로 한번 나와서 양복 좋은 거 입고 한번 찬양 멋있게 하고 들어가는 그런 찬양 예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 예배인데 사실은 행사로 끝낼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는 보니까 뭐 벌써부터 막 연습하시고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인생들이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저 밤하늘에 보름달만 쳐다보고 그 보름달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너무 아름다워. 그 보름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의 충만을 느끼는 그런 밤하늘이었습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는 꼭 오시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요. 별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는 정도의 먼저 센터에선 더했지만 요즘은 조금 덜해요. 그래도 도시 좀 가까워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걱정을 하며 무슨 근심에 쌓여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물론 발견하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무리들도 나오고 정말 시편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비를 보이시며 어떻게 주를 위한 신비로움을 우리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찬탄시예요. 뭐라 그러죠? 영광을 돌리는 시입니다.
시편에 여러 제목들이 있죠. 비탄시도 있고 통일시도 있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영광시도 있는데 이 중에 정말 시편 오늘 8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누구신가가 아니죠. 내가 누구인가를 느끼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그 느끼는 것이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심을 시편 기자가 그래도 근접하게 그래도 우리의 시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존재자입니까? 사람은 정말 우리의 놀라운 인생의 그 비밀을 시편 기자는 과연 오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했던 시 아닙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시편 8편을 읽으려면 그래도 철학책을 몇 번 뒤져보거나 그래도 인생의 깊이를 느껴왔던 이렇게 중후하신 연령의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의 구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아도니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아도나이. 요즘 한글이 헷갈립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아침에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어바이? 또 어바이 아니 어바이 이래 참 뭐라고요? 체바온 여호와 샬롬. 많은 이름 중에 아도나이는 주님은 나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시편 기자가 어떤 말로 표현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는지 이 시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대단하고 자연의 형체와 그 생물들, 복제된 그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 하늘 아래 새로움이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뭐죠?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증명을 못해요. 증명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증명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륜에 젖어 있으면 젖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병을 고칠 것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요. 우리는 사실 주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주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백성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발현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에게 빛 되셔서 내 얼굴에 향하여 드사 내가 그분을 반사해서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영광이죠. 결국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았노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노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그 귀한 빛을 내게 비추사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사체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이때 좀 할렐루야 해줘야 아멘 소리가 나오죠. 그죠? 아멘. 우리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발언하여 내가 무엇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대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등불이셔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왔으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보다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주 기가 팍 죽었어요. 우리 여기 미아중앙에 노래 실력들이 아까 아침에 권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이거 아무래도 숙제 필 것 같아. 그렇지만 실력보다는 믿음 아닙니까? 네, 찬양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봅시다. 다 같이. 여기 나오나요? 네, 오늘은 사실 찬양 예배라 제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 이것이 바로 설교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다 한들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우리는 그저 글씨를 읽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정말 과학자가 아무리 발견을 하려고 해도 주가 만드신 그 창조물을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는 바로 오늘 그 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존재자 중에 존재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고난도 주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직 우리의 모든 권세자와 능력자와 전능자와 창조주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돼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과연 그런 고백을 하루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저도 선교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정말 찬양을 아까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거의 못해요. 목이 워낙 잠겨서 그렇지만 찬양이 언젠가 제 안에서 사라졌어요. 찬양이 언젠가 제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오늘부터 매일매일 집안이 시끄러워져야겠죠. 찬양하느라고. 찬양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름다운 멜로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잘하던 못하던 잘하던.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긴 다 잘하죠.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충 하나님이 됐어 이 정도면 끝났어.
이렇게 하셨겠어요? 거기에 온 하나님의 온 마음이, 온 모든 신경들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다 누구에게 있겠어요? 저한테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귀를 조성하시고, 코를 조성하시고, 머리를 조성하시고, 나의 팔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이나 영광을 받아야 할 어떠한 당연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영광되게 나와야 될 이런 어떤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 같이 죄악에 빠진, 우리의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천사는 죽음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죽습니다. 천사는 안 죽어요. 되게 억울해. 그런데 죽은 후에, 잠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모든 천군 천사와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손을 들어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죽을지 몰라도 잠시 죽은 후에 사람의 존재는 그 이후에 누릴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 천사보다 훨씬 더 우리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영광과 존귀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존귀한 일이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관을 쓰죠. 왕관을 쓰잖아요. 임금이 왕관을 쓰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명단이 모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죄로 잃어버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싸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 이름, 우리는 그냥 그저 아름다운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이 시편 8편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읽으며 분석적인 해석도 필요 없고 아주 탁월한 지식도 필요 없고 탁월한 능력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이 우리의 소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라는 창세기의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이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창조물을 다스린다는 것.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자들, 동물과 사물, 모든 것들, 이런 물질들이 우리의 신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 인간은 인간.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동물을 숭상하면 안 돼요. 누구를 숭상해요? 사람을 숭상하면 우상이죠. 우리는 숭상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우리가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그 창조자로서 주님의 그 갖고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들의 그 창조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 할렐루야.
세상의 재물과 현실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귀한 물질과 세상의 귀한 애지중지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물에는 주님을 위하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사물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타난 그 현재적인 세상은 모든 우리의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메시아를 우리가 찬양하며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면 늘 대답은 물음표였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물음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 아닙니까? 시면은 제가 배웠을 때는 맨 앞에 부분과 맨 뒤에 부분에 동일한 문장을 넣었을 때는 이것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썼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첫 시 9절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는 주님의 영광이 모든 이 땅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분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분만, 당신만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입의 열매를 달고 내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문답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야. 그래, 우리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노세, 젊어서 노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했던 우리 민족의 정서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그 민족의 정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가장 물음표만 달고 살 인생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동과 은혜에 젖는 감탄표로 끝나진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음표입니까? 감탄표입니까? 감탄표죠. 아멘. 감탄표예요. 감탄해보세요. 감탄해보세요, 빨리. 그렇죠? 우리 권사님, 까만 안경 끼신 권사님, 저기 체크무늬, 너무 감사해요. 에? 자,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요. 그냥 아래니까 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탄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음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탄표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두신다면 그 인생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두고 세상에서 비록 처지고 세상에서 비록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그 인생에 가장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별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에 이문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았듯이 그 감동을
별밤에 우리를 흥분시켰던 그 젊음의 향연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를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아 중앙교회, 저는 여기 오면 꼭 처가댁 같아요. 너무 처가댁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처가댁에서 그 처형들이나 처제들이 다 저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정말 우리 미아 중앙교회 또 찬양위원회,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다음 미아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귀한 인생의 느낌표를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물음표는 무엇이었나요? 답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생들이 실패였거나 성공이었거나 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큰 복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고백을 훗날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